우리가 세상의 모든 문제를 보면 많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돈 문제, 그리고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여러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문제를 우리가 보면서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한번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요.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터집니다. 세상의 문제는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요, 이 문제를 단번에 다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장 중요한 영적인 문제, 이 하나를 해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 같지만은 문제는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가 회복이 딱 되어지면은 세상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되어집니다. 물질 문제인 것 같지만은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요, 이 물질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요. 물론 돈을 많이 번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업이 잘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그냥 뛰어넘어 버려요. 그 문제 위에 딱 서서 그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눈으로.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모든 문제가 나의 도움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진다라는 말. 자녀 문제인 것 같지만은요, 그 문제가 큰 것 같지만은 영적인 문제가 딱 해결이 되어지죠. 자녀에게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 그러면은 그 자녀의 문제는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 눈에 볼 때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많은 인생의 문제인 것 같지만은 그 문제를 한순간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그 방법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것은 복음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이 복음의 능력, 이것이 얼마나 큰지요. 이 복음의 능력,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면은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진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I'm not ashamed of the gospel.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because it is the power of God for the salvation of everyone who believes.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인생의 문제는 여러분 구원의 문제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느냐 아니면은 영원히 저주를 받고 죽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문제, 이것을 십자가의 복음 하나로 우리 주님께서는 다 해결을 해 주셨어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면 세상의 모든 문제 다 해결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냥 말로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에 그 복음을 만나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인생의 문제가 인생의 문제로 남아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의 평생에 그는 이 십자가의 복음, 이것만 알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2장 2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I resolved. 나는 결심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무엇을 결심했냐? To know nothing.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심했어. While I was with you.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었을 때. 고린도 교회 그들과 함께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은 그 어떤 것도 알기를 그는 원치 않고 딱 이렇게 말씀합니다. Except. 무엇을 제외하고? Except Jesus Christ and Him crucified.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것도 내가 알기를 원치 않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만이 능력이에요. 이것만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해답이요. 이것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May I never boast. 나는 절대로 자랑하지 않기를 바라노라. Except in the cross of our Lord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서 자랑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나는 자랑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 십자가의 능력을 말하는데 through which the world has been crucified to me. 이 세상이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죽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And I to the world. 또한 나도 그 세상에 못 박혔다. 세상과 나는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완전히 죽었다.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나의 죄성, 악성, 독성, 부패성, 타락성, 나의 old nature, 나의 옛사람, sinful nature, 나의 죄성,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죽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문제는 십자가 앞에서 다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의 모든 문제가 이 십자가 앞에서 다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은요,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이 문제 없애주세요.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여전히 거기에 있는 거예요. 광야에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불뱀을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그 불뱀에 물려서 다 죽게 만듭니다. 그때 사람들이요, 모세를 찾아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 불뱀, 이 뱀, 요거 좀 치워달라고, 이거 좀 우리로부터 치워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모세가 백성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듣고 응답을 똑같이 하지 않았어요. 그 뱀을 싹 치워버리면 좋을 건데 우리 주님께서는 뱀은 그대로 놔두고 구원받는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말하면 사는 길을 가르쳐 주셨다는 말이에요. 저 불뱀의 모양을 노수로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다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 살리라. 누구든지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불뱀을 다 치워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불뱀을 그대로 놔두시고 그 불뱀으로부터 구원받는 그 길을 가르쳐 주신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 예수 믿으면 다 해결이 될 것 같죠? 다 없어질 것 같죠?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뛰어넘는, 그 문제하고 전혀 상관없이 주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바로 십자가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해결이 되어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뭐 했다고 그랬죠? 혹시 금요일 날 오신 분들 압니까? 예? 금요일 날 오신 분들은 들었죠? 이거 뭐, 예? 폼이 나지 않습니까? 제가 복싱 선수였고요. 그리고 2학년 때 제가 인생의 방황을 좀 했습니다. 예. 인생의 방황. 김명복 박사배, 거기서 제가 우승은 못했지만은 부산에서 열렸던 그 김명복 박사배 준우승을 했고, 해장배에서 우승도 했고 준우승도 했고, 많은 시합에서 참 좋은 전적을 거뒀는데 고등학교를 동원공고라고 거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방에 있는 학생이라고, 체육관이 부산에 있었고 제가 집이 양산에 있었어요. 양산에 있다고 해서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다 때려치우고 저기 프로로 넘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려고 했더니 우리 형이 그래도 복싱을 해도 고등학교 졸업장은 있어야 안 되겠나? 우리 형이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장 따기 위해서 어디를 갔냐? 우리 관장도 사범도 정수야. 고등학교 그 양산, 그때 지금은 양산 고등학교인데 그때는 제가 다닐 때는 양산 종합고등학교예요. 그래서 양산 쫑고라고 불렀습니다. 양산 쫑고. 김해고 어디고 경남에서 고등학교 떨어진 애들은 전부 다 거기 모이는 데요. 거기에 제가 원예과에 딱 들어갔어요. 학생들이 한 62명인데 원예과 뭐 하는 줄 알죠? 꽃 이거. 그래서 거의 저하고 잘 안 어울리는 그 과에 들어갔어요. 어쨌든 뭐, 왜냐면 왜 거기에 들어갔냐니까 거기에 원래 62명 이상 70명이 모여야 되는데 미달이야, 거기에. 그래가지고 거기에 좀 쉽게 들어가겠더라고. 그래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이들이 또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
3학년 올라가니까 한 62명 정도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미달려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트랜스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그리고 또 선배들하고 어울리면서 늘 이제 싸우면 하나 다니는 거예요. 이제 복싱으로 성공 못하면은 조폭 두목이라도 되자 뭐 이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경험을 또 쌓아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참 싸움을 하러 다녔어요. 그런데 하루는 김해 고등학교하고 저희 고등학교하고 저희 쫑구하고 이제 패싸움이 붙었습니다. 그것도 어디서 붙었냐면 양산 그 뚝 거기서 붙었어요. 야,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냥 딱 오길래 그냥 딱 한 대 때리고 바로 돌려서 때렸는데 요거 한 대 딱 두 대 때린 거 두 대. 딱 때렸는데 이거 잘 되네 이거. 이거 괜찮네요.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이게 잘 안 됐거든요. 잘 되네요. 어쨌든 딱 때렸는데 갈비뼈 세 대가 딱 나가고 이빨 두 개가 딱 나간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들이 잡혀갔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고등학생인데 인생 망치면 안 되잖아요. 학교에서도 그렇게 조언을 하고 어쨌든 합의를 봐라. 합의를 보게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합의를 본 게 갈비뼈 하나당 100만 원, 이빨 한 대당 100만 원, 그래서 500만 원. 500만 원의 합의를 본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500만 원을 벌려면요. 그때 당시에 몇 개월을 뼈 빠지게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벌똥말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500만 원을 순식간에 저희 아버지 오셨습니다. 저희 형이 딱 와가지고는 내 싸대기를 때리면서 내만 그렇게 하면 되지 니까지 이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희 형이 부산 백상업파 그때 당시에 백상업파 오래전입니다만은 백상업파 조폭 그 오야봉이었습니다. 우리 형이. 그러니까 우리 집안이 엄청나게 우리 형 때문에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형이 얼마나 지독하냐면요.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이거 혹시 한국에는 안 나가지요. 우리 형 들으면 안 되는데. 우리 어머니 생신 때 비 오는 날 아버지한테 야단 들었다고 어머니 보는 앞에서 자기 배를 찔러가지고 죽는다고 그때 제가 초등학교 때요. 딱 쓰러지면서 향 하고 붙들었는데 뭐가 창자가 튀어나왔어. 딱 잡아서 향 했더니 정수야 나는 간다. 니는 어머니 아버지 말씀 잘 듣고 잘 살아라. 간다. 그러면서 딱 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전화 걸어서 이제 앰뷸런스 부르고 해가지고 살았어요. 안 갔어요. 그러니까 형도 좀 미안했겠지. 자기는 죽을 줄 알고 나는 간다. 좀 잘 살아라. 그랬는데 살아나니까. 근데 그 정도로 형이 이 독한 마음을 가졌던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하도 또 저도 초등학교 때 주먹질을 하니까 저희 사촌 형이 정순이는 복싱을 해라. 복싱을 해야 니는 인간 되지. 안 그러면 니는 인간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복싱을 했어요. 잘못된 길로 갈까봐. 복싱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고등학교 때 이게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어머니께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제 못 살겠다. 300원이면 나 죽으니까 나 죽을란다. 그러는 거예요. 그 보니까 그때 찌약 있죠, 찌약. 찌약이 300원이에요, 300원. 그 찌약 하나 사가지고 마시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독약. 그 독약 사서 마시면 죽는다. 겁이 났어요. 어머니, 저도 착한 사람 될게요. 그러면서 딱 떠올렸던 친구가 지금 양산시의 의원으로 있는 김효진 의원입니다. 그 친구가 딱 떠오른 거예요. 그 친구는요, 얼마나 착했는지 그때 교회를 다니면서 여학생들하고 성경책 들고 차 가고 그게 꼴보기 싫어갖고 우리 양산 그 춘추공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그 효진이야 이리 와봐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 깊이 뭐 이렇게 우물처럼 이렇게 파진 데가 있어요. 그거 밀어놓고 거기서 막 사정없이 때리고 니 교회 다니면 죽는다. 막 그러면서 교회 다니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 친구가요 그렇게 두드려 맞고도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면서 여학생들하고 또 다니는 거예요. 저는 선생한테 자기 부모한테 다 이야기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안 해요. 저를 위해서 기도했겠죠. 그런데 그 친구가 생각이 난 거예요. 나도 저 애처럼 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를 딱 이제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그러고 나가려고 하는데 토요일 날 친구들이 찾아오고, 정수야, 저 양산 뚝에 우리 오늘 밤 텐트 치고 놀 건데 우리 거기서 좀 놀지 뭐. 그거 한잔하고 막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된다. 나 교회 가야 된다 그랬더니 니도 교회에 관심이 있나? 그러면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주일날 그 친구들의 유혹을 뿌리치고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딱 갔는데 그 지도교사 선생님이요. 그때는 집사님이셨는데요. 여자 집사님이셨는데 설교를 딱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데 설교하는 도중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친구들이 토요일 날 찾아와가지고 뚝에 텐트 치러 놀러 가자 그러고 여러분들 유혹할 때에 여러분들이 그 유혹을 뿌리치고 여자리에 앉아있으면 그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말을 듣고. 와, 나는 저분한테 이야기한 적도 없고 처음 만났는데 어떻게 저분이 나의 이 사정을 다 알까? 뿌리치고 왔잖아요. 그때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았어요. 아,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는가 보다. 안 그러면 어떻게 저 사람이 나의 이 문제를 알까? 나의 이 상황을 알까? 그때부터 열심히 다녔습니다. 열심히 다녔는데 여름이 왔어요. 여름철이 와서 이제 학생들이 수련회를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련회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그 오승준이라고 그때 학생회 회장이었어요. 그 친구인데, 승준아, 수련회가 뭐고? 그러니까 승준이가 그러는 거예요. 이 승준이는 서울에서 이사 왔어요. 그래서 서울말을 써요. 그거 콩꿀대? 그러는 거예요. 콩꿀대? 콩꿀대 알죠? 노래 자랑하는 거. 콩꿀대. 그래. 그러면은 노래 좀 연습하면 되겠네. 그래가지고 제가 중학교 때부터 기타도 잘 치고 잘 쳤거든요. 그래서 노래 세 곡을 준비를 했어요. 잃어버린 우산, 불씨, 그리고 슬픔의 심로, 뭐 이거. 이래가지고 준비를 했어요. 안개비가 하얗게 내리던 밤 그래 사는 작은 섬, 이거 이제 그 불씨라는 잃어버린 우산이라는 노래예요. 그 누가 나를 사랑한다고 해도 이제 뭐 그런 거 있거든요. 불씨라는 노래. 슬픔의 심로. 그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게 탑 10으로 1위로 했던 노래인데요. 제가 그 노래 참 많이 불렀습니다. 낙엽이 외로이 떨어지는 건, 두 사람이 헤어지는 건 슬프기 때문에 눈물 흘려요. 두 사람이 흘려요. 서로 헤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지, 인사 아멘 하지 마세요. 이 노래를 딱 세 곡을 준비해가지고 기타 치면서 이제 강림산 기도원으로 간 거예요. 그 수련회를 강림산 기도원에서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밤 8시가 되는데 막 북소리가 나고요. 왔다, 여기 막 엄청 크게 하는가 보네. 그래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학생들이 전부 다, 친구들은 전부 다 이제 수련회 콩쿨대 참석을 하고, 콩쿨대 참석을 하고 저는 밑에 있었는데 우리 지도교사 선생님이 정수야, 니도 빨리 올라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기타 딱 들쳐먹고 이제 올라갔어요. 왔는데 막 한 2,000명? 사람들이 쫙 모였어요. 그 큰 본당이요. 그 기도원 성전, 거기가 강림산 기도원입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앉으면 한 2,000명 정도가 딱 이렇게 앉을 수 있어요. 야, 사람들이 엄청 온 거예요. 그래갖고 막 엄청 크게 하는가 보다. 그러고 했더니 우리 친구들이 전부 다 앞자리에 서가지고 불길 같은 성신여 막 이런 거 부르고 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게 불신 같은 성신연이 뭔지를 알아야 돼. 그래가지고 같이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한참 노래를 딱 부르는데 머리 쫙 좀 벗기지신 어느 노인분이, 좀 나이 드신 분이 딱 나오시더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 숭이감리교회 그 이홈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몰랐죠. 다 같이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막 주여 하고 막 전부 다 기도를 하는데요. 와, 속았다 싶은 생각 딱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딱 승준이 좀 니 죽었다 좀 있으면 딱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눈을 딱 꼬려가지고 이제 죽었다. 그랬는데요. 야,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때는 몰랐지만은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함께 부르짖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여 하고 불렀어요. 불렀는데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불을 떨어뜨려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저는 그때 만났습니다. 확 떨어뜨리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배들, 친구들 그 유혹 부딪히려면 얼마나 강한 은혜가 나한테 임해야 되겠어요. 고등학교 때인데.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3일 동안을 제가 막 거기서 회개를 하고요. 기도를 하면 막 2시간씩 울면서 눈물 콧물 사람들 다 갔는데도 거기에 그 강당에 혼자 남아가지고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거기에서 기도하시던 뭐 지금은 집사님이겠죠. 그때는 아주머니였어요. 아주머니 총각 그만 울게 막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 소리가 아직도 제 귀에 맹맹 돕니다. 그때 은혜 받았다. 그리고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저는요 6년 동안 한 번도 학교 청소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 차례가 오면 그 다음 아이가 청소를 하고. 그런데요 빗자루를 들었어요. 그리고 학교 교실 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청소를 했습니다. 대걸레를 들고 화장실 청소. 교련 선생님 사회 선생님 와가지고 이마 이건 누구? 친구들이 정수인데요. 그러니까 정수 누가 몰라서 그런 정수가 와요 이놈아이다. 그러면서 막대기가 툭툭툭 찌르면서 이 자식이 와요 이노? 니 와요 이노? 저요 예수님 믿습니다. 그랬더니 니도 그런 게 또 관심 있는 거 같네.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그때의 복음을 알았더라면 저는 이제 죽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막 그런 복음의 이야기를 했을 텐데 잘 모르니까 은혜 그냥 충만해가지고 변화는 받았지. 청소하고. 그러니까 그 사회 선생님이 툭툭툭 몽둥이 있죠? 그거 가지고 툭툭 찌르면서 아이고 이 자식아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 하던데 니도 죽겠네. 그러면서 나가시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완전히 변화를 시켜주시는데요. 우리 가정에 평안이 왔습니다. 저희 아버지 예수님 믿고요. 저희 어머니 예수님 믿고요. 근심 걱정 다 사라지고 우리 누님들 예수님 믿고요. 우리 형 예수님 믿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을 믿을 거예요. 그때는 정말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제가 형을 붙들고 그 강림산 기도원에 똑같이 제가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데리고 갔어요. 강제로. 형 가자. 갔는데 그날따라 우리 형이 또 신발을 교회 간다고 구두를 딱 신고 그래 갔는데 그 기도원이 바닥이 마룻바닥이에요.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됩니다. 예배 마치고 딱 나오는데 우리 형 신발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형이 실망을 해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거는 저를 보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보면서 예수님을 왜 차를 사갖고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계실 때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고사 안 지내고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기도받고 그렇게 차를 타고 다니고요. 예.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야. 나도 뭐 언젠가는 가겠지. 지금은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가정의 불화가 다 사라지고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니까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딱 해결이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저를 주의 종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목사로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을 믿고 한 번도 신앙에 방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왜? 저를 살려주신 주님, 저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그런데요, 제가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들어가기 전에 그 삼양교회라고 그 삼양교회에서 고등학교 때 제가 주일학교 선생을 했어요. 그 교회는 3년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3살 된 그 교회에 나갔다는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주일학교를 맡았는데 주일학교를 총책임으로 맡은 것이 아니고 율동선생으로 맡았어요. 율동선생으로. 정순이는 춤을 잘 추니까 율동선생을 해라. 그래가지고 사랑은 참으로 빠리는가 빠리는 애들한테 이런 거 한번 해주면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 전도하고요. 아파트 북매도 막 북치면서 다니면서 전도하고 주일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거기에. 그런데 207명 제가 거기에 떠날 때 신학교 간다고 떠날 때에 207명 물론 저 혼자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다 선생님들이 있었고 했지만은 어쨌든 저에 간 뒤로 그렇게 이 율동 좋아했고 율동 이거 하려고 애들이 막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 아멘 안 하십니까? 그렇게 많이 오는 거예요. 야, 제가
이거 율동 선생이니까 이제 고등학교 가가지고도 애들한테 요가 가르쳐 주고 싶더라고. 전부 다 앉아봐라. 그러니까는 정수야 와. 노래 가르쳐 줄게. 그래서 딱 62명이 딱 앉아있는데 거기서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쫙 서가지고 사랑은 참으로 애들 모아놓고 그거 가르쳤고요. 그리고 갑자기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갖고 야 기도하자. 무슨 기도? 고개 수그리라. 고개 딱 도시락 꺼내라. 아이고 2시간 마치고 다 까먹었다 이가. 그래갖고 점심시간 때 까먹은 도시락 꺼내라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 전부 다 머리 숙여놓고 막 주여 미션입니다 하고 안수기도를 막 딱딱딱 해줬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안수기도를 딱 하는데 3명이 저한테 와가지고는요. 정수야 이상하지? 네가 딱 때리는 순간 바로 예수님 믿고 싶대. 네,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3명이 있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요. 복음의 능력이 너무나 큽니다. 주님은 살아계셔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 후로 신학교 다닐 때 푸뉴마 그 성령 그 서클에 들어가지고 선배들하고 전도하러 다니고 전철 안에서요. 전철 안에서 막 그 군포에서 그 노량진인가 하여튼 이름 까먹었는데 하여튼 거기 군포 그 노선 거기에 1호선 전철에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막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신문파리들이 막 쩍 하면서 에이씨 같이 먹고 삽시다. 그러면서 막 달려요. 그러면은 그 신문을 다 사버려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또 전도하고. 신학교 다닐 때요. 동신교회 전도사로 갔어요. 주일학교 그때 주일학교가 30명 가까이 됐습니다. 30명 가까이. 근데 거기에서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했어요. 그런데 2년 딱 됐는데 여름 성경학교 할 때 168명이 딱 나왔어요. 하나님이 막 보내주시는 거예요. 선교지를 갔습니다. 선교지에 그 알라팡이라고 하는 그곳에 산악지대 거기에 원주민들하고 같이 살면서 거기서 선교 사역을 했어요. 선교 사역을 했는데 그때 그 당시에 지금은 다른 선교사님이 제 후임으로 와가 사역을 합니다만은 한국인으로서는 초대 선교사로 거기에 들어갔어요. 기타 딱 하나 들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아이들 복음을 전했는데 1년 반 딱 되었을 때에 거기에 어린아이들하고 그리고 어른들 다 해서 150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고 동신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후원을 해서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영국을 와서 공부를 하고요.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꼴통을 쓰셔가지고 영어 공부하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아메리칸 사모아에 가서 그 외딴 섬 거기에 가가지고 학생들 후학들 가르치게 만드시고 그리고 미국 넘어와서 콜롬비아 사우스캐롤라이나라고 그 아시죠? 사우스캐롤라이나는 그 콜롬비아 거기에 크리스천 아웃리치 센터라고 하는 그 교회 거기에 기도 목사로 갔습니다. 혹시 1999년 5월부터 일어난 콜롬비아의 새벽기도 부흥운동 미국 교회에 일어난 혹시 신문이나 혹시 그것을 들었으면요. 그 주역이 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감동시키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새벽기도를 하도록 하시고 그 새벽기도 130명씩 미국인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안 된다 그랬어요. 담임 목사님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날 15명 보내주시고 30명 보내주시고 일주일 사이에 50명을 딱 보내주시는 거예요. 미국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오더니 깜짝 놀래버려요. 그 다음부터 막 130명이 계속해서 그래서 목사님들이요 초대를 하고 뭐 거기에 미국 목사님들이 기도 설교 부탁을 하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아주 뭐 대단했지요. 1996년부터 일어난 95년도인가 그때 일어난 펜사콜라 여러분 브라운스빌 부흥운동 알죠? 그 브라운스빌 부흥운동이 막 일어날 때에 그 저희 교회에서 그 브라운스빌 부흥운동을 주최했습니다. 그래서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합심이 되는데 거기에 그 기도 후원하는 그 팀의 총 책임을 제하고 미국 목사님이 맡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인도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2000년도에 미국 그 애틀란타에 왔습니다. 태버네클이라고 하는 그 미국 교회가 1,500명 모이는 교회야. 38개군이 모이는데 거기에 국제인 담당 목사로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한 구역이 자그만했지만 그 구역을 맡으면서 제가 1년 동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300명의 그 구역을 만들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2001년도에 개척을 딱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 가운데 구름대처럼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딱 들은 거예요. 사람들도 그런 거예요. 박 목사가 개척하면은 구름대처럼 몰린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한국인들이 6만 명이었는데 하나님 10%를 주세요. 6천 명 보내주십시오. 했는데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부흥운동을 부흥회를 했어요. 그런데 한 명도 안 모이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오는 거예요. 야, 새벽기도에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이 막 일으키시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셨는데 왜 안 모일까? 주일날 사람들이 안 모입니다. 집사람하고 혜림이하고 저하고 개척을 하는데 안 모이는 거예요. 아무래도 안 모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주일날 왔습니다. 와가지고는 1달러 거기에 헌금봉투에 딱 거기에 넣고 가는 거예요. 야, 비참하더라고.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런 훈련을 쭉 시키시는데 사람을 보내줘서도 너무나 힘든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정말 미국에서 목회하는 것이 정말 이렇게 해서 힘들구나. 미국에 온 사람들은 저는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한국 사람들하고 만난 적이 없어서 한국 사람들의 수준을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의 수준을 굉장히 높이 봤습니다. 최소한 그들은 엘리트들이고 최소한 그들은 배운 사람들이고 지성인들이고 어느 정도 그 미국인들의 아메리카나이즈가 되어서 정말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선진국의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들 전부 다 상식 이하의 사람들이에요. 저는요, 개 픽업도 하고요. 목회하면서 개 픽업. 한국에서 개 보내면은 그 개 픽업. 목사님, 시간이 없는데 목사님 좀 가고 픽업 해주세요. 그러면 막 차 타고 가고 개 픽업 해주고요. 예? 세상에 사람은 픽업 해봤지만 개 픽업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하여튼 제가 개 픽업. 야, 너무나 힘들더라고.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도움을 받고 떠나면서 사기꾼이라고 박 목사가 나한테 5,000불 요구를 하길래 거절 안 줬더니 저보고 쫓아냈다고.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 그 말 듣고 졸대 버려. 너무나 열을 받아가지고 제가 집사람한테 LA 피트니스 그거 끊어주고 글러브 하나 사라. 그래가지고 그거 글러브 사고 그 LA 피트니스 끊어가지고 그 사정을 샌드백 때려가. 니도 한 대 맞고 막 니도 한 대 맞고 막 때렸는데 어깨 쭉지가 딱 내려앉았어요. 너무나 열받아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딱 그걸 주시는데요. 혈기는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했어요.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지금 빠뜩빠뜩 나갈게요. 5년 전에 애틀란타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놀라운 일은요, 한 교회가 완전히 박살이 나는데 그 교회 이름이 박살이 나는 거예요. 나는데 45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어요. 그 담임 목사님 참 훌륭하신 목사님이라고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 여자 문제, 돈 문제 그게 뻑 터지면서 신문 지상에 막 다 터지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요, 하나님 앞에 실망을 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왔는데 제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렸는데 저런 사람은 그때 그분이 14년 정도 됐어요. 개척한 지. 50명 데리고 개척했어요. 어느 교회에서 50명 데리고 나와가지고 개척해갖고 그렇게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은 사람의 담임 목사가 되어지는데 나는 하나님 뭡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 교회가요, 한 6에이커 땅에 조그만한 집 한 채 있는 그 교회를 거기에 거라지 개조해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썼어요. 2층은 우리가 살고 1층은 교회를 썼어요. 아무리 많이 앉아도 그 거라지 안에 40명 이상을 앉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알겠죠? 몇 명 정도 모였는지. 그렇게 힘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버티고 있는데 그 소문이 딱 나니까 열이 딱 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아니 하나님 어떻게 저 사람한테 저런 축복을 주는데 나한테는 이게 뭡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텐트를 들고 산에 들어갔습니다. 그 6에이커 땅 그 뒤쪽에 1에이커 빼고는 다 산이에요. 거기에 텐트를 쳤어요. 텐트를 치고 21일 작전 기도를 했습니다. 밤마다 10시에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 날 몇 시에 나왔느냐? 5시에 나왔어요. 7시간씩을 하나님 앞에 붙들면서 기도했어요. 20일째 딱 되는 날, 그때 비가 여름인데 막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여기는 어떨는지 모르겠는데요. 거기는 막 애틀란타는 비만 내리면 전동 번개가 그렇게 칩니다. 야,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들어가지 위험하다고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살짝 겁이 나더라고요. 진짜 집사람 말을 들어야 되나. 어떤 목사님은 사모님 말 안 듣다가 완전 죽었다 그러던데. 오토바이 타고 신방 가는데 목사님 오늘은 느낌이 이상해요. 가지 마세요. 그런데 뭐 느낌이 이상해. 그러면서 가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그런 소식도 들었거든요. 가지 말아야 되나 가야 되나 이러다 벼락 맞는 거 아닌가 막 그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제 하루 남았는데 이틀 20일째니까 남았는데 가자. 죽으면 죽이다 하고 갔어요. 우산 딱 들고 갔어요. 그리고 우산 제쳐놓고 텐트 안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어요. 피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그 위에서 막 피가 텐트 위로 막 넘어지는 거야. 그 밑에 막 물바다가 됐어요. 물바다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차라리 신유의 은사를 주시든지 그래가지고 어이 일어나 그러면은 막 일어나는 벌떡부터 그런 능력을 주시든지 뭘 주시든지 하여튼 사람들 많이 모일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오줌이 말이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오줌으로 딱 일어나는데요. 이야 여러분 갑자기요 딱 일어나려고 하는데 위에서 막 빠방 하면서 번개가 딱 치는데 번개가 바로 앞에 딱 떨어지는 거예요. 저 바로 앞에. 바로 엎어졌어요. 완전히 엎어졌어요. 딱 엎어졌는데요. 한 30분을 제가 거기서 누워 있었을 거예요. 정신없이 그 물바닥에 딱 누워 있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 기도만. 마음 가운데요. 하나님이 응답을 딱 주시는데 음성이 들리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야 놀라운 음성을 주시네. 20일 기도에 그 응답을 딱 하시는 거야. 니는 더 깨져야 돼. 딱 그러는 거야. 니는 더 깨져야 돼. 안 깨져서 그렇다는 거야. 네가 뭐 잘났다고. 네가 기도하고 네가 그렇게 살고 네가 그렇게 헌신하고 네가 봉사하고 그래서 저 목사 비교해가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축복하고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이 모양이 뭐요. 이렇게 기도하냐고. 니는 더 깨져야 돼. 하나님께서 후회를 막 그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그때요 참 많이 울었습니다.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완전히 박살나야 하리 완전히 깨져. 여러분 텐트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밤에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 낙엽잎이 하나 툭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텐트 위에 딱 떨어지죠. 그러면 그게 쭈르르르 굴러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요 뱀이 기어오는 소리입니다. 그게. 아이고 또 뱀이 들어오나. 그러고 막 기도하고. 한 번은 더워가지고 이거 저 앞에 그거 막만 쳐놓고 이렇게 하는데 뭔가 눈 동글동글한 게 보여. 그래서 딱 봤더니 사슴이 보고 있는 거예요. 사슴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슴도 많이 있어요. 어떨 때는 뭐 사슴 가족들이 내려오는 사슴이 딱. 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 니는 더 깨져야 돼. 기도했어요. 5시간 넘었어요. 그때는 아침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왔어요. 저는요 그때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소나무 조지아 가보시면 알지만 애틀란타에 그 소나무가 얼마나 큽니까? 쫙쫙쫙 뻗어 있잖아요. 근데 그 소나무가 그 텐트 바로 옆에 있던 그 소나무가요 그날 밤에 벼락을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어디로 떨어지니까 그 길가로 딱 떨어진 거예요. 텐트 쪽으로 안 떨어지고 길가로 넘어진 거예요. 와, 막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이게 텐트 쪽으로 딱 넘어왔으면 저는 죽었죠. 그날 밤에 번개가 떨어질 때 그 벼락이 그 소나무 위에 친 거예요. 그리고 소나무가 딱 그 길로 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니는 죽었다.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십자가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저한테 주신 거예요. 나를 죽이신 그 주님이 다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복음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에 저의 목회의 문제가 싹 다 해결됐어요. 사람 숫자가 문제가 아니야. 그때부터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 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딱 바라보니까 사람 수가 안 보여요.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모이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모이게 하는 거 여러분 연예인 한번 불러와 보세요. 엄청나게 모입니다. 여기. 그래서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요 연예인들 초대 많이 합니다. 사람들 모으려고. 어떤 교회는 제가 지난번에 인천에 갔을 때 그 인천의 한 큰 장로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주일날 11시 예배 때에 태진아 불러가지고 콘서트 한다고 그 전단지를 주더라고요. 11시 예배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주님을 딱 바라보니까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영혼이 보이더라고요. 한 사람의 그 귀함이 딱 보이는 거예요. 부흥은 무엇이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오늘날 이 강단에서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있느냐 아니냐.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느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자들이 부흥을 경험하고 이 자리에 앉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임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 부흥을 경험하고 있느냐. 이것이 목회의 승패지 사람 많이 모이고 작게 모이는 것이 승패가 아니더라는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많이 모여야 성공하는 줄 압니다. 많이 모여야 목회에 성공한 줄 압니다. 주님이 보시는 눈은 절대 그게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심령이 복음을 통하여서 변화가 일어나고 주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자리가 주님이 보실 때 성공의 자리로 승리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순식간에 니는 더 깨져야 돼. 야, 이 말 한마디예요.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응답하신 거예요. 만약에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신유의 은사를 줘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벌떡 일어나고 아이고 할렐루야. 집 팔아 집 팔아가지고 돈을 좀 가져와야지. 그러면서 돈으로 저축에 길시나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에이. 만약에 그렇게 제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뭐라고 했었어요? 주님, 나 주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요. 주님 이름으로 병든 자도 고쳤습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을 것이요? I never knew you. 나는 너를 절대 모른다. 몰랐다. Go away, 떠나라 from me. You evil doer. 이 악한 자야, 악을 행하는 자야, 나로부터 떠나라. 주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때 주님이 저를 깨뜨리시고 나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는 주님을 만나면 즉시로 해결이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만나기만 하면 여러분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한 여인이 그러한 경험을 했어요.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을 받았습니다. 야이로 가는 한 사람이 주님을 찾아왔어요. 주님을 찾아와가지고 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우리 딸이 죽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 주님은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갔어요. 가는 도중에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여인이 주님 앞에 다가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글로 그냥 읽어서 그렇지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프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아마. 이 혈류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여자의 생식기를 통해서 이 출혈을 하는 것입니다. 월경 주기를 이 주기 따라서 딱딱딱 나와야 되는데 불규칙하게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주기적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그 양이 출혈량이 너무나 과다해가지고 막 그냥 그 정상 범위를 넘어서 버려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출혈증은요, 혈류증은 불치병이었습니다. 사람의 몸에 수액을 다 뽑아냅니다. 그래서 서서히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병에 걸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몸은 말라 비틀어지고요. 설 힘도 없고 갈 힘도 없고 그런 지금 상황이 있습니다. 12년 동안 걸렸으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주님 앞에 온 거예요. 주님 앞에 오기 전에 이 사람의 그 고통을 성경에서 말하는데, 야, 이 여자의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요.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고 육신의 고통과 정신적인 그 질환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러한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레위기서를 읽어보면 이 출혈증, 출혈병, 이 병은요, 부정한 사람의 낙인을 찍어놨어요. 레위기 15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유대주의
종교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회에서 얼마나 이 여자를 보고 손가락질을 했겠어요. 이 부정한 여자, 이 부정한 여자 손가락질 했을 거예요. 부정한 여자는요, 좋은 말이고 조금 안 좋은 말로 하면 이 더러운 아마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냐는 말이에요.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들었는데 나의 인생을 이렇게 망쳐버린 이 질병의 원인, 이것을 고쳐버리고 이 여자는 너무나 많은 일을 했어요. 세상에 그 문제 해결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봅니다. 27절 말씀, 저는 영어로 보겠습니다. 27절 말씀을, 26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She had suffered a great deal under the care of many doctors. 자, 여기까지 먼저 봅니다. 자, 그녀는 had suffered, 고난을 받았어요.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약간이 아니에요. A great deal. 엄청나게 많이 고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디서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디서 받았느냐? Under the care of many doctors. 많은 의사들의 보살핌 그 아래서 고난을 받았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몸이 아픕니다. 병원을 갔으면 병원의 의사가 진단을 해주고 또 치료를 해주고 그러면 어느 정도 여러분 그 고통이 덜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많은 의사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돌봐준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래서 고난을 겪고 있었어요.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었어요. 자, 그것뿐입니까? 보니까 she had spent all she had.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다 써버렸다. 이 여인은요, 부자였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의사를 만난다는 것은 부자들 아니면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의사를 만났다는 것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병이 들어서 그것을 다 써버렸어요. 무엇보다도 모든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써버렸다고 하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정력도, 그가 가지고 있었던 소망도, 희망도 이제는 모든 것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사라져버렸어요. 다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는 것 같아요. 오늘 여기서 의사는요,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고 기대하고 바라고 자기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제적인 것, 그리고 질기, 이 모든 세상 것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프면 병원 가지 마라, 이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그 세상으로 나간 거예요. 이 의사에게 모든 소망을 둔 것입니다. 이 의사만이 나를 고칠 수 있고 이 의사만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권력만이, 물질만이 다 나의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세상의 교육이 나의 자녀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갔어요. 세상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는 것 같습니다. 시간도 주는 것 같고요, 우리에게 기쁨도 주는 것 같고 행복을 주는 것 같아요. 세상의 교육이 우리를 바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구렁텅이로 몰아갑니다. 주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영혼까지도 빼앗아가 버리는 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다 빼앗는 것 같아. 물질도 빼앗는 것 같고 시간도 빼앗는 것 같고 우리의 노력도 열심도 다 빼앗는 것 같아요. 빼앗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 우리의 영원한 생명까지도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instead, 저 한번 봐보세요. 다른 그 문장에 보시면은 instead of getting better. 그녀가 더 좋아지기 전에 이렇게 다 썼으면 좋아져야 되는데 더 좋아지는 것보다도 she grew worse. 더 나빠졌다. 더 악화되었다. 병원에 가면 좋아져야 되는데 더 악화되어 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잃었고 이제는 죽음 직전에 갔습니다. 소망이라고는 없습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오직 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 동서남북 사방이 다 막혔어요. 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 죽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살 바에야 죽지. 이렇게 살 바에야 내가 이제는 생명을 포기하고 내 자살, 이런 생각을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참 놀라운 일이 생겼죠. 그 문장 뒤에 문장을 보면요, when she heard about Jesus. 그리고 나서 이제 따라 나오는 문장이 when she heard about Jesus.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들었을 때에. 누구에 대해서 들었어요? 이 여인이 누구에 대해서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about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about. 이것은 뭐에 대하여 전치사죠. 뭐에 대하여, 뭐에 관하여라는 말입니다. 영어에서는요, 뭐에 대하여, 뭐에 관하여라는 단어를 쓸 때에 세 가지 전치사 단어를 쓰는데 of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on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on은 무슨 주제를 놓고 이야기를 할 때 뭐에 대하여 on을 씁니다. 그런데 이 of라고 하는 것은 가볍게 뭐에 대하여, 예를 들어서 what do you think of this cup 이런 식으로 이 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말을 예를 들어서 할 때의 of, 그냥 뭐 깊이 생각할 것도 없어, 그냥 이 컵 이거 어떻게 생각, 이런 거 물었을 때 of를 씁니다. 그런데 이 about은 달라요. about은 자세하게 알 때 쓰는 거예요. 자세하게. When she heard about Jesus,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녀가 자세하게 들었을 때, 이런 말이에요. 자세하게 들었을 때예요. 자세하게.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하여 자세하게 들었습니다. 복음은 자세하게 들어야 돼요. 대충대충 들으면 안 됩니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자세하게 들어야 돼요. 자세하게. 자세하게 듣기 위해서는요,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관심이 없으면 자세하게 들을 수가 없어요. 자세하게 듣기 위해서는 관심이 있어. 관심이 있으면요,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세하게 듣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어요. 사람들한테 이분이 어떤 분이에요? 이분이 어떤 분이에요? 들었어요. 사람들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분은 이런 분이다. 어떠한 질병도 다 고치시고, 이분은 하나님이시고, 이분은 여호와시고. 아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가 왜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대충 아는 거예요. 대충.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면 얼마나 합니까? 지식적으로? No.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만남 속에서 얻는 지혜가, 그 경험이 얼마든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세히 예수님을 아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세하게 하세요. 자세하게. 기도도 하시고요. 이번에 뭐 목사님 내 인생의 마지막 한 달, 막 겁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막 소리 쫙 끼치네요. 마지막 한 달.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메시지를 주시고 여기서 새벽 기도할 때에 뭔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정과 주님 안 만나면 나는 죽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의 한 달을 여기에 투자한다고 한다면 아마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아주 크게 해봐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아멘도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열정으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자, 저는 김대중 목사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게요. 저는 김대중 목사님을 잘 몰랐어요. 김대중 목사님, 죄송합니다. 김대중이 아니고 김대중 목사님. 근데 목사도 아무나 사귀지 않습니다. 아무나 이렇게 만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끼리끼리라는 거 있죠. 골프 좋아하는 목사님들은 그분들끼리 딱 모이더라고. 만남 골프 이야기예요. 정치 좋아하는 목사님들은 정치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그런데 복음, 여기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요. 저는 목사님 여기 와서 처음 만났거든요. 계속 이제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목사님한테 놀란 게, 저도 이 복음에 대한 그 뜨거운 열정이 있고 복음으로 가득 차 있다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은 더 하신 것 같아요. 복음으로 어쨌든 이 엘리, 그 꿈이 여러분 뭐 여기에 숫자 한번 채우려고 하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목사님 계셔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저는 원래 복싱을 했고 저는 직선적인 사람이에요. 나쁜 것을 나쁘다, 좋다 말 못하고 좋은 것을 나쁘다 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을 만났더니 목사님이 복음적이고 이 LA, 미국까지 세계 그 꿈을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복음으로, 복음화시키겠다는 그 열정과 이틀 전인가요? 우리 목사님 밤에 저하고 같이 이렇게 하다 저는 놀랐어요. 쌍코피를 터뜨리시더라고요. 코피가 팍 터지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있는 이 LA 비전교회는 얼마나 행복할까.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우리 목사님 목사님 수고 많습니다. 인상도 좋잖아요. 너무나 말씀도 아름답고. 그래서 목사님하고 계속 교제를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교제가 될란가 모르겠네요, 목사님. 근데 목사님이 그런 열정이 있어요. 저는요, 정치 이야기하고 골프 이야기하고 다른 세상적인 이야기하는 목사님들, 그리고 성도들 욕하는 목사님들, 저는요, 저를 안 만납니다. 왜냐하면 그 분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은 제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고 목회를 즐길 줄 알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목사님과 저는 교제하고 싶지. 근데 우리 김대중 목사님이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까먹어버렸네. 이거 어디 하냐.
예. 아니, 이제 목사님 포즈를 좀 잡는 거예요. 예. 벌써 보세요. 목사님이 얼마나 집중하고 들으셨는지. 예.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딱 듣고 그리고 자세히 알고 났더니 믿음이 생겼어요. 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으면요. 뭐가 생긴지 아세요? 믿음이 생겨요. 근데 그 믿음이 나의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 믿음을 줘요. 그런데 그 주님이 믿음을 주는데 그걸 받으면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믿음 받으면은 내 것이 되어져서 이 믿음이 나를 움직이게 만들어요.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If I just touch his clothes. 그의 옷을 내가 만지기만 해도 I will be healed. 나는 고침을 받을 거야. 라는 믿음이 딱 생긴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니까. 나의 인생에 완전히 헛다리짓고 세상으로 나갔던 내가 이제는 완전히 전환을 회개를 하는 거예요. 딱 전환하고 주님께 믿음을 딱 갖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주님의 그 옷, 그걸 만지기만 해도 나는 나을 거야. 이 믿음이 딱 생긴 거예요. 자, 생겼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주신 믿음. 그거를 받았죠.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움직여야 돼요? 아니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움직여요. 딱 움직였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when she heard about Jesus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She came up behind him in the crowd. 그녀가 이제 그 군중 속에 있는 예수님 그분께 갔는데 그 뒤로 올라갔어요. came up. 여러분 이것이요 그냥 써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신앙을 이야기할 때 신앙을 따라서 올라갈 때 믿음을 따라서 올라갈 때는 언제나 came up, went up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up을 쓰는데 신앙이 아닌 세상을 향하여 갈 때는요 down을 쓰는 거예요. went down, came down 이런 down을 쓰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She came up behind him in the crowd. 그 군중들 속에 있는 그 예수님 뒤로 바짝 이제 붙었습니다. 왔어요. 올라왔습니다. 이제 신앙의 믿음의 움직임이 시작이 됐어요. 왔어요. 왔는데 거기에 와가지고 온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보세요. 온 것까지는 좋았어요. 교회 온 것까지는 참 좋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 보세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and touched his cloak. 그의 그 겉옷. 우리 주님의 이 겉옷은요. 이 클로우크는요. 그냥 여기까지 오는 게 아니에요. 밑에 쭉 내려오는 겉옷이에요. 로브를 입고 쭉 내리는. 그 옷을 만졌다. 근데 이 만진 내용이 마태복음 9장 20절에 보면 동일하게 똑같은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조금 자세하게 나왔어요. 어디를 만졌느냐. She touched the edge of his cloak.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겉옷의 그 끝자락 그 밑에를 만졌어요. 여러분 이 밑에는 서서 만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엎드려야 만질 수 있는 곳이에요. 수그려야 만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딱 엎어져서 그 에지를 딱 만진 거예요. 만졌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Immediately her bleeding stopped. 그녀의 그 출혈증, 피 흐르는 그 피가 딱 멈춰버린 거예요. 순간 만졌는데 딱 요단강이 발을 디딜 때 갈라졌던 것처럼 만지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아니고 만지니까 이것이 어떻게 해요? 멈춰버렸어요. 피 흘림이 멈췄다고 하는 것은 그 순간에도 피를 계속 흐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딱 맞았어요. And she felt in her body. 그녀의 몸에서 뭘 느꼈어? 뭘 느꼈느냐? She was freed from her suffering. 그녀의 그 고통에서 이제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여인은 거기서 느꼈다. 피부로, 몸으로 느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전한 해결을 받으신 것입니다. 완전한 해결. 그런데요, 이것으로 이제 보세요. 만져서 나섰어요. 나섰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본인이 느꼈으니까. 와, 이거 빨리 가자. 이제 나섰네.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이제 가려고 딱 하는데 우리 주님이 딱 서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것을 알았어. 그리고 turn around 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옷 만졌노? 딱 묻는 거예요. 야, 그 주님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주님은 그 수많은 군중들 사이에 있는 거예요. 밀고 거기에 주님 만지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었겠어요? 그런데 누가 내 옷 만졌노? Who touched my clothes? 딱 물었어요.
꼭 제자들 중에는 초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자 한 사람이 초를 딱 치는 거예요. 주여, 여기 사람들 보시나이까 얼마나 많은데 이 사람들이 지금 주님 주위에 여기서 막 밀고 치고 지금 하는데 여기서 주님이 누가 나를 만졌냐? Who touched me? 이렇게 지금 말하십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누가 나를 만졌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의 옷을 누가 만졌냐?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 주님은 Who touched my clothes? 이렇게 물었지 Who touched me? 이렇게 안 물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꼭 한마디를 바꿔요. 주님이 대꾸를 안 합니다. 대꾸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계세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그러한 지금 상황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기다리실 때에 그 기다리심 속에 우리 주님의 다 뜻이 있으세요. 딱 기다렸더니 그 여인이 두려워서 도망간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이 주님 앞에 왔어요. 그리고 엎드렸습니다. 엎드리고 나서는 성경에 이렇게 합니다. She told him whole story, whole truth. 모든 진실을 이제 주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진실을 주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 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부들부들 두려워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몸에 그 질병, 자기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완전히 인생 파멸로 몰고 갔던 그 질병이 고쳐진 것만 해도 이렇게 여러분 두려운데 그 사실을 그냥 살짝 건드렸는데 그 사실을 알고 계시다라고 생각했을 때 나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두려움이 없겠어요? 부들부들. She trembled with fear. 두려워서 발발발발 떨었어요.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12년 전에 저는 이런 질병에 걸렸습니다. 부정한 여인이라고 낙인이 찍혔고요. 내가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러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의사를 만났고 의사를 만나서 거기서 고침을 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고통이 심해졌고 낫는 것보다는 오히려 나의 모든 질병이 더 악화되었어요. 이제는 소망도 잃고 희망도 잃고 나의 모든 가진 것을 다 잃었습니다. 이제는 그 어느 한 곳 갈 곳이 없는데 정말 이제는 죽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복음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복음의 소리가 들려오는 그때가 바로 The Sound of Revival, 부흥의 소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아나는 소리예요. 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분이 누구야?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래서 주님에 대해서 자세히 제가 듣고 알았더니 이렇게 믿음이 생겼어요. 지금 이 여인은요, 자기에게 일어났던 상황들을 막 그냥 필름처럼 그냥 쫙 돌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만 있었습니까? 아니요.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군중들이 지금 이 여인의 간증을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이 복음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모든 고난과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 십자가 하나로 다 해결했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복음의 진리를 이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전하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복음에 가득 찬 사람이에요. 어디를 찔러도 복음 이야기, 어디를 찔러도 십자가 이야기. 그 사람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그 사람 속에 뭐가 가득 찼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나비가요, 잠자리, 그리고 거기에 그 벌 앞에서 자기 날개를 쭉쭉 펴면서 막 자랑을 합니다. 너희들 내처럼 이렇게 우아하게 날 수 있나? 그러니까 잠자리가 딱 보더니 꼬리를 싹싹 흔들더니 너희들 그럼 내처럼 이렇게 섹시하게 날 수 있나? 딱 그러. 그러니까 벌이 딱 보더니 아이고 그거밖에 안 되나? 팽팽팽 날면서 그럼 너희들 내처럼 이렇게 빠르게 날 수 있나? 팽팽팽. 옆에서 가만히 보고 있던 파리가 하는 말이에요. 그럼 너희들 내처럼 똥 물 줄 아나? 똥파리는 똥 이야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날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나는 거 이야기하고 있는데 똥 물 줄 아나? 그러고 똥 이야기하고 있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따라서 무엇을 말하느냐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전도는 교회를 데리고 오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삽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을 전하세요.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세요. 나의 죄를 담당해서 죽으신 예수님, 이 분을 내가 믿기만 하면 이 주님과 함께 나의 모든 옛성, 타락성, 죄성, 부패성, 악성, 이 모든 것들이 다 죽습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습니다. 나의 죄성이 다 죽습니다. 죽을 때 우리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죽어야 생명. 십자가의 복음은 죽음과 생명입니다. 생명을 줍니다. 그래야 영생을, 이 복음을 전하세요. 그냥 예수님 믿으라고.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만큼 더 큰 여러분 복음이 어디 있어요. 그것만 믿으면 산다고 그러는데 믿으세요. 그리고 교회를 정하실 때는 꼭 LA 비전 교회를 정하세요. 왜 그러냐? 복음을 들어야 되니까. 그 복음의 메시지가 쏟아지는 이곳으로 오세요. 이런 전도를 하라는 말이죠.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우리 교회 이렇게 하지 마세요. 복음을 전하세요. 한 사람, 여러분 여기에 한 사람 그거 앉히려고 숫자 채우려고 전도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인도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선포돼야 돼요. 이 여인이 지금 주님 앞에서 복음을 막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글로 써져 있으니까 그렇지 드라마로 한번 만다고 생각해 보세요. 카메라만이요. 그 상황에 그 모든 상황을 클로즈업 합니다. 딱 해가지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얼굴을 착 클로즈업 해가지고 비춰주는데 이 여인은 지금 쓰러져서 부들부들 떨고 주님 앞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든든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클로즈업을 했어요. 지금 그 상황에 지금 필름이 촥촥촥촥 들어갑니다.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다 대화가 끝났어요. 전파했어요. 우리 주님이 그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Daughter, 딸아. 나이적으로 비해서 아마 이 여인이 예수님보다 더 나이가 많을 수도 있어요. 딸아 부를 정도로 그런 어린 나이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Daughter, 딸아. 그렇게 부르셨어요. 이것은 아버지,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국률하신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부르는 소리예요. 딸아, 아이야. 제가 미국에 와서 정말 좀 충격적인 일, 처음에 한번 겪었던 그 문화적인 충격, 언어적인 충격이요. 제가 그 미국적인 느낌을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 COC, 제가 그 새벽기도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그 교회의 목사님도 대단하신 분이에요. 나이도 있으시고. 그런데 사모님이 baby, come on here. 딱 그러는 거야. 아, 요 하잖아요, 미국 사람.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어떻게 목사님한테 아야, 이리 와, 이리 와,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막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미국에 오래 살다 보니까 그 미국적인 그 감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부르는 그 베이비라는 말도 있고 또 뭐 한이라는 말도 있고 달링이라는 말도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사모님은 그 목사님을 그 정말 사랑하는 아이를 부르듯이 그렇게 부르신 그 마음을 가지고 불렀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도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베이비. 한번 해보세요. 네. 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보고 베이비 하면 안 되고요. 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가지고 daughter 하고 불렀어요. 이 말 한마디에 이 여인의 부들부들 떨던 그 마음이 싹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집니다. 주님의 그 가슴이 전달되어집니다. 완전히 녹아버리는 거예요. 두려움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Your faith healed your sickness. Your faith healed you. 너의 그 믿음이, 내가 줬던 그 믿음, 내가 아멘으로 받았던 그 믿음, 그래서 움직였던 그 믿음이 너를 고쳤다. 할렐루야. 너를 고쳤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Go in peace. 평안히 가거라. 이제는 너의 모든 맡겼던 담, 하나님과 너 사이에 맡겼던 그 불신의
담이 이제는 무너졌고 하나님과 이제는 화평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하늘의 평안, 그 기쁨, 즐거움을 가지고 이제는 가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가 없어요. 나의 환경이 줄 수가 없습니다. 물질의 명예가 줄 수 없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없다고 해서 여러분 이것이 기쁠 줄 알죠? 행복할 줄 알죠? 조금 있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영원한 기쁨, 평안, 완전한 평안, 이것은요,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이 딱 무너질 때에, 내가 아버지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 이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힘든 일들이 있어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평안은 세상 것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 것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평안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면서 그 평안, 우리 주님이 평안을 말씀하셨던 그 평안, go in peace, 그 평안 속에서 이제는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Be freed from your suffering.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선포하십니다. 만인들 앞에서 구원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 고난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져라. 할렐루야. 자유함을 받아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자유자가 되었어요. 이제 옛 감정, 옛 이성, 옛날의 정수, 옛날의 그러한 삶으로 완전히 속박되어서 거기에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그 복음이에요.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근데 그 못 박힘이 과거가 아니라 현재 완료. 지금도 이 여기에 못 박혀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I die every day. 나는 매일 죽노라. 여기에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주님이 쇳덩어리가 되어서 못 박혔던 그 십자가, 여기에 나도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내가 못 박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내 자신이, 이제 나의 옛 사람이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못 박혔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And I no longer live. 나는 더 이상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사는 것이 아니래요.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사는 것이 아니래요. 왜요? 나의 옛 사람은 죽었습니다. 여기서.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But Christ lives in me.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거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He works through you.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벽기도 아이고 어떻게 일어나세요? 입니까? 여러분들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생명을 주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히실 것입니다. 보세요. 주님을 믿으세요. 주님이 그렇게 만드세요. 주님이.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 The life.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The life. 그 생명. I live in the body. 내 몸에서 살고 있는 지금 이 생명. 내가 지금 산다는 이 생명. The life. I live in the body. 이것이 무엇이냐?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 내가 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때에 여러분 주님께서는 나에게 생명을 주세요.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Who loved me. 나를 사랑하셨고 and gave himself for me. 나를 위해서 자신을 완전히 주셨던 그분이시라. 목회를 하면서 참 힘들었어요. 왜 이민 목회가 이렇게 힘든가? 12년 목회를 하면서요. 왜 이민 목회가 이렇게 힘든가? 그래요. 목사로 있으면서도 정말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복음을 온전히 붙들지 못하고 사람들의 눈으로 모든 것을 봐서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여러분 이민 목회가 힘들면은 참 한국에서 이런 이야기가 참 돌고 있는 것을 들었는데 한 그 코끼리
조련사가요. 코끼리 조련사가 코끼리를 조련을 하는데 그런 생각을 했대. 그런 생각을. 이 코끼리 눈물만 흘리게 한다면 얼마나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광고를 했어요. 이 코끼리를 울릴 수만 있다면 제가 이만큼의 포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몽둥이로 때려도 보기도 하고 막 주셔보기도 하고 그런데 이 코끼리가 하지 울지를 않는 거야. 딱 버티고 있는 거야. 그런데요 갑자기 어느 신사가 오더니 귀에다가 서곤서곤 한마디 하는데 이 코끼리가 눈물을 쫙 두들겨 패지도 않아요. 눈물을 쫙 흘리는. 그리고 좀 있다가 또 서곤서곤 하니까 두 발 다 들고 눈물을 쫙 흘리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해가지고 이분이 아니 뭐라고 말했길래 이 코끼리가 이렇게 눈물을 흘립니까? 그랬더니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귀에다 대고 그랬다는 거예요. 나 미국에서 온 목사다 그랬대요. 미국에서 온 목사다 그러니까 막 눈물을 막 쫙 흘려. 코끼리가 막 그냥 놀래갖고 눈물을 까 흘려. 그러더니 그러면은 두 발 두 손 다 들고 온 거는 그거 와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개척할래? 그랬더니 개척할래? 그랬더니 막 그 말 듣고 그냥 막 코끼리가 울었다. 오늘날 이미 목회가 얼마나 힘든지 그것을 풍자해서 만든 얘기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도 힘들지만 목회자의 삶도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도 그 전에도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전부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해답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면 여러분들의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 이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이제 환경에 얽매여서 골문 상처쳐 빨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제 그것을 온전히 극복하고 그런 모든 어렵고 힘든 여러분 세상의 문제 얼마든지 언제까지도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지만 그러나 천국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너희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이 이러한 자유를 얻은 자유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십자가 이것만 자랑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알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문제에 해답이 되어주십니다. 이미 이제는 주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가장 인생이 궁금해하고 가장 힘들었던 그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거면 됐지. 여러분 뭐가 더 필요해요? 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성공자입니다. 승리자예요. 이미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승리했습니다. 나의 죄성도 다 죽었어요. 나의 옛사람 다 죽었습니다. 나의 온 내슈가 다 죽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If anyone is in Christ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He is a new creature. 할렐루야.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The old has gone. 옛것은 가버렸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어 이제. 가버렸어. The new has come. 이제 새로운 것,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이 여러분들에게 왔어요. 여러분들은 자유자임을 꼭 기억하시고 이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던 그 주님, 십자가와 함께 나도 함께 달렸지만은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다시 죽은 나에게 생명을 부어주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이제는 죽음의 것에 얽매여서 거기에 노예가 되어서 살지 말고 온전히 자유자로서 승리하는 그 삶을 누리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